예, 우리 찬송가 109장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찬송가 109장, 통일찬송가도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를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교동문 120번입니다. 120번 성탄절에 관한 있는데
새 21세기 찬송가가 지금 암기해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카톡으로 올려드렸던 주보에 보시면 성탄절 120번 교독문이 있습니다. 교독할 수 없으므로 오늘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두 번째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카톡에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요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통일찬송가도 115장입니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미오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득한 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의 신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들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스리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여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러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전염병의 이 시기를, 이 재난의 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고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이 이 사태가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비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야기하며 말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하나님 아버지여 고백하오니 이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이 절기인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성도님이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겨울의 시절에 이 어려운 시절에 감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걸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있다 할지라도 속히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 세계 만방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사 이 재앙을 하나님이 속히 거둬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재앙의 이 순간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의 걱정과 근심의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호흡하며 먹으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열정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간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사옵니다. 세계 만방 곳곳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을 모르는 성도도 있사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모든 물질을 쓰는 능력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종들 주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북한에 있는 주님의 우리 사람들을 지켜주시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자유롭지 못한 그들의 소리와 그들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사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성탄절을 2020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야 하겠지만 우리가 조심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또 함께 또 조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엔 죄송한 일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참으로 참담한 일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속히 이러한 전염병의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러한 재난의 시절에서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기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시기 위한 것이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세 가지를 시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를 하면, 자신을 예배하면,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경배해야 될 존재는,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밝히시면서 이 사단을 물리치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찾을 때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항상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사건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삶은 무엇이냐 하면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화려한 음식이 내 앞에 차려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맛있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혀, 맛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 그리고 그것을 내 몸에 소화를 시키고 내 영양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위가 튼튼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고 우리의 혀가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코도 냄새도 맡지 못한다면 화려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죄 용서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는 모든 것들이 감각이 없는 자이며 죽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맛있는지, 맛있는 냄새 있는지 우리 그것을 소화를 시킬 수조차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동시에 우리가 죄에 죽어있는 우리들은 더더욱더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보석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가게 되느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집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대궐과 같은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제국의 높은 자리에 왕과 같은 황제와 같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을 많이 누리는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고 돈을 움직이고 쓸 수 있는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 우리 안방이 지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히 여기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전염병의 이 재난의 시절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이 시절에 우리가 더욱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방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소화를 시켜서 나에게 영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나의 안방은 천국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재난의 시절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이 소식에 대한 것이 오늘 같은 시절에는 너무나도 귀중한 소식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래서 태어나셨다는 사건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으로 하늘을 뒤흔들고 이 땅을 뒤흔드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2장을 봅시다. 2장 1절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조금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역사학자적인 기질이 좀 있어서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도 조금 더 역사학자처럼 사실적인 내용들을 적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기로 태어나셨던 사건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시저라고 불리는 사람이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에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구레뇨가 구리스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한 호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또 인구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하여 인적 사항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사람들을 통하여 뭐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통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국민들이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태어날 때서부터 뭐 전산기구도 여러 가지 있어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고, 뭐 물론 가끔 이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신 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적고요. 많은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것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이 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였고, 지금처럼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는 그런 시기들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기회를 잡아서 호적을 삼도록,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걸 정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호적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명령이었습니다. 로마 왕제 이방인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집 족속으로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다윗 왕의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은 베들레헴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고향이라고 보시면 호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도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도 언제요? 해산날이 찼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되느냐? 아기를 뵌 잉태되어 있던 이 마리아가 여기에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편하게 자동차에 앉아서나 여러 가지들의 그 교통의 그런 것들이 발전이 돼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뭐 기차나 버스나 또는 뭐 택시나 뭐 여러 가지들을 이용할 수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면 걸어갔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을 것인데 그래도 오늘날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때에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왕이었었던 로마 황제의 명령에 그것에 따라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사실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의 삶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래나 저래나 모든 것이 복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곳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심지어 사단도 이용하십니다. 사단도 사용을 하세요. 참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종종 뭐라고 할까요? 좀 약한 것으로 보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뭐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을 하는 날들이 사람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만 성경을 통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지요? 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으셔서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게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알려주는데 누구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알려주셨는데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나타나 있는 동방박사의 사건은 이 누가복음 사건보다 조금 더 시간적으로 뒤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때의 동방박사를 통하여 일어날 때도 동방박사는 사람을 통하여 알려주셨지 천사들을 통하여 알려주시지 아니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천사들을 청군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했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작은 자라고 하여서 우리가 유명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다고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 잘 생각해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천하에 로마가 큰 나라였거든요. 로마가 큰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이끄는 큰 제국에 있는 모든 천하 사람들을 호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극히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을 보면 평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과 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무슨 일로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힘들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어지는 이 고생의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체험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더욱더 여실하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한다면 큰 궁전에서 큰 화려한 집에서 멋있는 또 아름다운 따뜻한 이불을 덮으며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보았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나사렛으로 있다가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움직였는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움직이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위로 쌓여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처음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이동을 해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명령을 한 거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기도 못하죠. 그러다가 만약에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힘드니까 움직인 겁니다. 움직여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데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좀 아기를 낳기 때문에 좀 좋은 집에서라든가 좋은 화려한 공간에서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그냥 따뜻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를 않지요. 왜 그러냐면 여관이 없었더라. 처음에 도착하니까 여행자잖아요. 여행자니까 집에 어디 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여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여관의 뒷방들이 여관이 있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숙식할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구유에 누일 수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마곡간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축이 이제 가축을 치고 가축을 하는 그런 사건인데 여기가 이제 뭐 어떤 저기를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강보에 쌓여서 그것도 좋은 이불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가지고 그 위에 누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윤즉슨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와 요셉만이 호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의 후손뿐만 아니라 다윗만 거기 살았을 다윗의 후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말고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다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돈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어떤 방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오늘날과 같이 똑같겠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이게 어수선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어수선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관에 가서 편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집을 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마태복음에 이해한다면 이 아기 예수가 머물러는 집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멈추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집이냐 알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는 그 여관에 있을 적에 방조차 없어서 구유에 가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구유에 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얘기를 할 때 구유에 대한 그림들을 다양하게 항상 빼놓지 않고 만들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유가 보통 흔히 그림들은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있는 이제 서양식에 있는 구유의 모양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그런 식의 모양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고고학적인 또 의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들레헴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누워서 있던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던 장소라고 해서 땅바닥에다가 거기에다가 별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모양을 해가지고 그 내용으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구유에 있다라고 했을 때 구유에 우리 옛날 시골 생각을 해보시면 시골에 있는 게 집을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동물들 이렇게 가축들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뉘우는 것처럼 그런 것 잘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 같이 그런 식의 이제 해서 예수님도 그런 땅바닥에 있는 구유에 뉘었지 않았을까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구유에 누워졌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동물들과 같이 이런 것들을 함께 움직였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이 참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낮고 상당히 쓸쓸하고 상당히 뭐랄까요? 왜소하고 상당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다. 보이는 모습은 여관방에서 평안하게 누워있던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는 너무나도 허술하고 참 상당히 보기 안 좋고 너무나도 허접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누우셨지만 실상은 이 사건은 가장 귀중하고 가장 고귀했던 사건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지역의 베들레헴 지역에서 좀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목자들만 양떼를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만 여기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의미가 너무도 귀중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림을 통하여 예수님이 비록 허술하고 참으로 안 좋은 이 구유에 누질 정도의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누우셨다 할지라도 실상은 가장 귀중하고 가장 복된 소식임을 이야기하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습니까?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든 목자들이 아니라 그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 다른 말로 이거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특별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 특별히 다른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과도 상관이 없고 우리가 착하냐 안 착하냐 행동과 이런 가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근데 누구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탄절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림을 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바로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천사로부터 듣는데 동시에 천군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것도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제 천사를 이제 직접 만나게 되잖아요. 구약에서도 천사들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여기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군이 노래하는 소리를 환상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직접 본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천군이 노래하는 소리 직접 본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을 두 눈으로 직접 만난 사람들도 성경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놀라운 축복이 목자들에게 있습니다. 천사들을 만났다는 것만,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 찬송소리를 들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은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귀한 복된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예수님을 보러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목자들의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자를 징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이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가장 목자들이 가장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었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나 자신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두 손을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모든 것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서 그 영상을 본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 이미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향하여 선택을 하셨으므로 나를 선택하셨으므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여서 못한다 할지라도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마음에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았으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하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안방이 지옥이 됩니다. 불행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 아멘! 이라고 고백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목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게 문제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은 이삭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것을 25년을 기다렸지요. 우리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게 창세기서부터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죄를 져서 쫓겨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정말로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약속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취가 됐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록 는다 느껴질 때 할지라도 절대로 늦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치심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 뒤집어 놓는 사단의 장난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흔히 이제 갈대의 비유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갈대와 같다, 많이 흔들린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좀 비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람이 많이 불죠. 많이 부는데 그 불어서 갈대가 잎사귀가 막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뿌리는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풍파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사단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 생각을 두들겨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고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나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내 신앙이 막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도 우리의 뿌리는 굳게 잡혀 있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갈대의 비유를 이렇게 한번 비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주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죄인이었던 인간인 이 여기서 나오는 여기에 이 목자들이, 여기에 주의 영광이, 천사들이, 주의 사들이 나타나서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누구의 영광이냐?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라고 불리는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에 두려워져. 그럴 때에 뭐합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인지라, 주인인지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목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자들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살아나가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이게 무서워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들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면 또 무서워하게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지면,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집니다. 두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밀하게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아셔서 만지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지십니다. 목자의 마음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두려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만, 우리의 생활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돌보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슬픔도 무서움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로하시고자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서워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사실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소식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예루살렘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나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이 목자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것을 보자!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달했던 이야기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니 그 은혜를 감격하여 다른 이들에게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라고 말했죠. 근데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을 안 했습니다. 자, 소식만 전한 거예요. 오직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까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 곧 우리를 구원할 자가 태어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너희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면서 그 기쁨에 대한 소식을 구체적으로 상황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졌다라는 상황까지도 이 천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천사가 이를 마치자마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무궁무진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처음에 목자들에게 처음에 말했던 천사와 함께 노래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직이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는 노랫소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쁨의 소식을 전달만 했습니다. 전하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어떠겠습니까? 그 은혜를, 그 소식이 너무도 기쁜 소식이라 그것을 실제로 가서 아기 예수를 자기가 천사들이 말한 이 사건 그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그대로 보고 이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보니 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누가 뭐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그것을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사들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전달했습니다. 전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건, 그걸 통해 천사들이 말했던 사건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기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을 선택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이들은 깊이 있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게 깨달으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전하지 말라 하여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라는 소리를 안 해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함의 역사는 나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을 뛰어넘어 다른 이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의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은 것이 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광을 돌렸고 어떤 식으로 찬송하며 돌아갔는지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도우신 사건,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곧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누구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평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함의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함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거나 어느 지역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이 시간에 함께 모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온라인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치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엇입니까? 전부 성경에서 통해서 살펴보면 죽음이 와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죽음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교들이 나타납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사건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천사를 통하여 들려줬고, 예수님이 사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전달을 받았고 구주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그에 누일 것이라는 사실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을 받은 대로 진짜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 그 아기 예수가 그대로 태어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득 베들레헴으로 가다가는데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는데 문득 다시 뭐가 나옵니까? 자신이 쫓던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인즉슨 왜 그랬습니까?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기 이 목자들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그 편이 어떤 방식으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일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을 말하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누가 뭐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으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자면 목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만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무진장 공격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보시고 무엇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분명하게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올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소유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팬데믹의 전염병의 이 재난의 시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목자들처럼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심령을 뒤흔들어 놓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게 저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고든지 나오든지 어떤 일이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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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가더니 아기 예수 너신지 더 위에 오자 멈췄네.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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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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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예, 그러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함께 이렇게 헌금과 함께 성탄절 감사 힘을 드렸습니다. 양도 목사님, 그리고 제가 정순 이사님, 김규 이사님, 옹순 사모님, 정경 이사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성탄절이 감사 헌금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어느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날인데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좀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경계를 하시면서 삶을 사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듬뿍 받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몸도 쓰시기도 하시고 답답하시기도 하신데 그래도 장시간 오늘은 좀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1240몇 명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확진자들이 오늘 발표된 게.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떤 누가 누구든지 확진이 된다고 하여서 이상하지 않은 시절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시고 혹시 이런 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혹시나 이런 일이 있어도 서로 간에 건강히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게 하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서로 간에 조심하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온라인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우리의 삶에 좀 경계함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숨을 통하여서 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나 비말들이 퍼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이렇게 교회 오시는 것 같아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이므로 안전하게 하기 위한 또 방식을 하나이므로 마스크를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설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저희 교회 사정상 교회도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시고 건강을 조심하셔서 한 번의 실수가 또 여러 가지 후회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병이므로 경계를 더하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고 꼭 소속서로 좀 살균 작업을 꼭 해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게 더 퍼지지 않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빨리 백신이 좀 확보가 되어서 속히 모든 것들이 잘 종식이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좀 자유롭게 이제 예배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속히 오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좀 걱정도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주일을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해야 될지 오전만 지금 오전 얘기입니다. 오전만 대면 예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일만이라도 오전만이라도 좀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간절한데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5명 이상의 개인적인 모임을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모임 가운데 이제는 주민등록상이 아니라 가족등록부로 있어서 떨어진 다른 지역의 주소라 할지라도 등록상에 가족등록부로 되어 있으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제 모일 수 있는 곳에 허락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교회 예배는 2.5단계의 형태로서 20명 미만으로 모여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적으로 20명이 하는데 온라인으로 되는 것이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하고 수정되는 사람들이 20명 미만 그리고 일부 성도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20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중요한 것은 그거들이 나라에서 중요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더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조심하시고 더 경배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송가 2장 우리 찬송가 2장 부르겠습니다. 통일찬송가 6장입니다. 통일찬송가 6장
찬양 성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목음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영원토록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